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35절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125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죄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반복된 역사에서 배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세상에서 에피파네스와 적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저주를 받은 악한 자들에 의하여 불같은 시련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우리가 각성해야 될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사탄의 저주를 받은 자들로 핍박이 점점 거세어져 올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느끼는 게 어때요? 기도하기가 예전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에? 왜 어려워요? 벌써 이게 악의 영들이 와서 우리를 보이지 않게 환경과 조건의 영적 억압이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그리고 세대의 흐름을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엉뚱한 짓들을 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통한 연단을 신앙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잘 받으셔서 마지막 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믿는 자들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북방왕으로서 이가 얼마나 악독하게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지 몰라요. 남방왕 애굽을 가서 치다가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안 되니까 돌아오다가 그냥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성전 기물을 빼앗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처럼 지 신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러고 그러나 결국 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것을 보면서 그가 멸망을 당해요. 결국은. 그러나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지나간 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된 역사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박해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느냐? 이 코로나 사태가 오고 난 다음부터는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내 영혼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 아멘? 내가 스스로 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지혜가 없으면요. 이제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마귀에게 빼앗기고 속을 수밖에 없는 위기 시대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1절을 한번 볼까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것은 이제 누구에 대한 거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북방왕에 대한 예언이에요. 오늘 이 에피파네스는 누구냐면요, 셀류쿠스 필로파테르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괴계를 해가지고서 왕위로 살짝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는 성품이 뭐냐? 권력을 위해서라면 간교하고 비열하고 여러분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아첨을 일삼고 왕의 아들이었던 왕들을 조카들을 다 살해해버려요. 오늘 안티오쿠스는 탁월한 자, 에피파네스는 미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탁월하다고요? 미친 짓에 탁월하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미친 짓이 뭐 하는 거냐면 인간인 주제에 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상을 본떠서 제우스 신상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고 자기를 숭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율법에서 금해서 안 먹잖아요. 근데 돼지고기를 희생제물로 드리게 하고 결국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고 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22절에서 우리 한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그들의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미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그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오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에피파네스는요 순 거짓과 술수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가져다 온 승리와 형통은요 그 수단만큼이나 결과는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속임수를 써서 나라를 차지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나라를 통치할 적에도 순속임수예요. 이 남방왕국의 애굽에 대해서 평화 정책을 쓰는 척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야금야금 애굽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보자면요 애굽은 감히 가서 칠 수 있을 만한 나라가 되지 못해요. 워낙에 나라가 크고 강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는 평화를 얘기하고 뒤에서는 그 저 밑에 있는 땅들을 야금야금 따먹고 가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보자면 이제 앞으로 우리 지구촌의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같은 비슷한 사람. 적그리스도가 맨 처음에는요 여러분들 이 지구촌의 위기와 어려움을 건질 아주 영적인 우리에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맨 처음엔 전부 다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야.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느냐,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악을 성취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요 속임수에 능하고 모든 것에 사람들의 매사에 형통한 재능이 있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거짓과 술수로 얻은 승리와 형통, 그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허망하게 끝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형통을 주시지 않아요. 악인은요 정한 때까지, 어느 때까지는 이제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속이는 일에 익숙한 건 뭐냐? 아, 이건 마귀 사탄에게 속해 있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요 권세를 받은 짐승으로 우리에게 와서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보면 이 그릇된 어둠의 영들은요 꼭 뭐하고도 똑같으냐면 유행하는 여러분들 패션 같아요. 이건 잠시 화려하게 꽃 피는 것 같은데 언젠간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애굽을 정복하고 싶은 그 에피파네스의 정복력은요 이제는 애굽의
그 필로메토르도 대항을 하여. 근데 대항을 했지만 워낙에 여기서 술수와 계략으로 해서 애굽 내에도 사람들을 넣어가지고요, 그들의 마음을 흐트러놨어. 그러니까 내부 분열이 있으니까 결국은 남방왕 그 사람도 이제 포로로 잡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굽의 플로메토르의 동생 유에르 케테르스를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이제 왕은 포로로 잡아놓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내가 왕으로 보기를 시켜줄 테니까 너 나에게 충성을 다하겠냐, 약조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약속은 했는데 포로에서 이제 돌아가서 왕위로 복위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동생하고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또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의 말씀처럼요, 에피파네스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질 것을, 이것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이건 역사가 지나고서 쓴 게 아니라 역사가 오기 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근데 뭐라 그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상 일을 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예요? 세상이 내 마음과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 배후에는요, 늘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공부하면서 배우는 게 뭘 배우느냐?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여러분들, 오늘 필레메토르가 남방왕이요, 언약 파기를 했기 때문에 애굽을 통째로 삼키겠다고 에피파네스가 대군을 물리치고 이끌고 나갔지만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은 이 에피파네스가 이제 돌아가는데 무슨 소문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에피파네스가 죽었다, 전쟁터에 죽었다, 잘못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자기 생각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허탄한 잘못된 소문 때문에 유대의 군대를 전부 투입을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고 보물을 약탈을 해요. 사단의 거짓 소문 때문에 에피파네스가 죽었다는 말로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죽음을 당해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요, 요즘에 보니까 진짜야, 말세가 가까이 오면서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설교 많이 듣는 것보다도요, 이게 말씀을 많이 내가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에 확신을 가지면 어떤 거짓과 유혹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9절에서 31절 한번 볼까요?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거룩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아멘.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불같은 시련의 날이 우리에게 닥쳤을 적에도요,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남방왕이 에피파네스하고 약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대군을 일으켜서 또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전쟁에서 실패를 하지만 돌아올 적에 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며, 이게 뭐냐면 로마의 군사들이 와서 에피파네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그 시대에 이제는 역사 속에서 이제 헬라는 꺼지고 무너지고 로마가 일어서는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무리 자기가 술수와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도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돌아오는 길에 유대인들을 10만 명을 죽여요. 4만 명을 노예로 끌어가고 성전 보물을 다 훔치고 할례와 안식일 제도를 파괴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그러니 이자가 힘과 권력이 있어서 영원히 그걸 지가 끌고 갈 것 같지만 얼마 안 있어 이 사람은 역사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32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들, 환난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그 진면목이 드러나게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런 환난이 딱 오면 두 가지 형태가 일어나요. 하나는 배교자가 돼가지고서 적그리스도와 상징적으로 보이지는 이 에피파네스에게 추종하면서 거기에서 관직을 따고 정책을 지지하고 울서 부대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소수의 남은 자, 한거자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남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가 제가 보면 참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시절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왜? 인천의 모교에서는 신유 집회를 한다고 또 안수를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비말, 이 침 튀기고 이러면 안 되잖아. 오늘 우리는 진짜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지켜야죠. 결국 이게 잘못된 몇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마음에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자기를 잘 죄로부터 격리시키고요, 병으로부터 격리시키고요, 불신앙으로부터도 나를 격리시켜야 돼. 아멘? 이게 잘못하다 보면, 격리하다 보면 신앙으로부터 나를 격리해. 그랬더니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불원장내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세요. 그때 여러분들 여기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33절 볼까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여러분들, 환난의 날, 이제 이 말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세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믿는 자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탄식했던 말씀. 오늘 지혜로운 자들은요, 그릇되고 잘못된 것에 율법을 파괴하고 잘못된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울 것을 가르쳤지만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너무나 박해가 심하니까 거의 몰락될 것이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도 보면
한국이 교회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예전에 비해서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 말을 들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오늘 에피파네스의 그 박해는요, 성전 내에 이상한 걸 갖다 놓죠. 심지어 그들의 율법의 핵심이라고 했던 할례와 안식일을 파괴하죠. 돼지고기를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나. 이런 여러분들 어려운 위기, 이럴 때 우리는 무엇해야 되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 뜻은 뭐냐면 믿음 가진 자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의 신앙은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내가 예전에 뭐 어디에서 봉사를 몇 년 하고 어디에서 전도를 하고 여러분들 예전에 그 믿음을 주님이 와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요, 개인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돼.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적 관계는요, 공동체의 관계도 되지만 개개인적으로 볼 적엔 개개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새벽 설교에서도 말씀했지만 생수는요, 개인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으로 터져야 돼. 이게 뭐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아이고 거기 가서 나는 그냥 물 떠오면 되겠지. 아니에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타성적인 신앙, 무감각한 신앙, 형식적인 신앙의 겉모습으로, 습관으로 신앙생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요, 이 불같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변절자, 배도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더욱더 믿음으로 자기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34절과 35절을 볼까요?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청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니라. 오늘 악인이 성도를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풀무불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 에피파네스와 같은 이런 악행을 하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처치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가 살아가지고 핍박과 믿는 자들을 죽음으로 빠지게 묵인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지 않아요? 오늘 그것은 뭔지 알아요? 백성을 연단하여 정결하기 위함인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가라지는 골라내고요, 알곡만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순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리면 제 아무리 크나큰 환난과 시련이 결국 나를 연단하는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기림이 생기는 거예요. 피할 길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최상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과정이 불같은 연단이구나. 마지막 때 여러분들 그렇잖아.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변화로운 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순수한 사람들만 뽑기를 원하시겠어. 하나님의 나라에 잘못된 것 들어가면 에피파네스 같은 것들이요, 싹 해가지고서 그냥 믿는 척하고 들어가 봐. 하늘나라에 가서 또 대적하고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에? 진짜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된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요, 사람의 잔머리로 신앙생활 하지 마요. 예수 믿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미련해야 돼요.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잘못 사는 것 같아도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결국은 그날에 우리가
잘했다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넘칠 걸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배우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하나님이 그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걸 이거 기록한 것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게 더 은혜로운 것 같아. 근데 그 사도 요한은 그때 뭐를 이렇게 딱 봤는데요. 그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왕래가 많고 뭐 오가는 것이 많은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근데 그게 뭐예요? 지금 이 세상은 제가 보더라도요.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카톡 하나만 있어도요. 어디 외국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외국의 모습을 보여줘 안 보여줘? 그냥 보여주면 다 보잖아. 그러니까 세계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건 뭐 하는 거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수도화하고 수도를 옮기고 이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되어져가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 설레임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구나. 할렐루야. 예수 다시 오실 적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상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께 영광 가운데 쓰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 안에 성령의 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계시를 우리가 역사에 아버지 지나간 과정을 보면서 역사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승리가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